자, 올해는 거룩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 먼저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은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 신분상으로 이미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의 두 번째, 정결해야 한다. 거룩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미 구분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을 주셨기에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신다. 그 아들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3절,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게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오늘은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대하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8절,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주의 나라의 규 지팡이,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규는 공평한 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직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곳에 예수는 영영하신 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하분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하분주. 제는 건널 제, 하는 강 이름하 또는 강하, 분 태울 분, 불태울 분, 주는 배주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설명하면 이렇죠. 강을 건넌 후에 배를 불태우다, 이런 겁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군사가 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일사각오, 죽을 힘을 다하여,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 이제 시작됐어요. 제하분주, 예수님을 믿을 때 일사각오로 우리의 인생에 오직 누구만을 붙잡고, 예수만 붙잡고 제하분주,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제하분주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널 때 배를 불태우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예수를 놓쳐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 이 사람은 유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석학입니다. 헤럴드 쿠시너.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병원에 가서 3개월 만에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 하면 시한부 진단을 받아요. 그 아이가 받은 진단이 뭐냐면 프로제리아. 이 프로제리아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급성 조로증. 10살만 되면 죽습니다. 늙어가지고 10살 되면 80살 몸이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헤럴드 쿠시너는 랍비, 유대인의 선망인 랍비이고, 그는 신학까지 공부했어요. 유대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 흔들렸던 믿음을 정리해 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자기에게 몰려온 아들에 대한 질병, 시한부 선고가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서 그가 그 아들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 삼각관계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신앙의 결론을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하분주 주님만 보고 나가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를 된다든지 파산한다든지 어려운 지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이런 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접근에 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죠. 분명한 사실은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수신자가 아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분은 천사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AD 64년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그 불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오는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예수만 붙잡으면 산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그 아들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이러고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상속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밑줄 그으세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욥기에 보면 세 구절에 걸쳐서 너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천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한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느냐. 내가 낳은 아들은 천사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가브리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 인간은 누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부활하여 영원히 내 아들이 되었다. 이 누가? 예수가. 천사는 상속자도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아니다. 오직 상속자는 예수밖에 없고, 물론 예수 이하 우리도 있지만 예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예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실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누가? 천사가 예수를 경배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 하면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으면서 천사보다도 아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천사에 관하여는 밑줄,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라고, 바람의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천사는 바람이래요. 어떻게? 훅 불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 천사들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이다. 불꽃도 사그러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바람이고 천사는
불꽃이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러나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면서 아들은 영원하고 천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편지를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내려와요. 유대인들은 천사가 자기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것들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한 것,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을 고지한 것은 가말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고지했다라고 해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독특하게 생각하죠. 특별히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착고에 물려서 문을 닫고 병사들에게 지키게 하죠. 근데 그때 누가 와요?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모든 것을 풀어주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 주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사는 자기들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들을 도와주는 이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고 예수님과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천사를 이제 예수님보다 더 자기 믿음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밖에 가운데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붙잡아야지 너희가 천사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신앙에는 예수가 있어야지 너희의 신앙에 천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AD 65년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넘기면 골로새서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AD 62년경입니다. 거의 동시대 때 기록된 내용, 하나님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보다도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천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였더라. 고난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다라는 판단에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느냐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 믿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가요? 나는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대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가요? 막 끄덕끄덕해요.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재물이 좋습니까? 똑바로 대답하셔요. 예수가 좋습니까? 재물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물질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습니까? 놉니까? 다시 물을게요. 나는 물질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습니까? 놉니까? 네, 대답이 약해지네요. 우리는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 대신에 천사로 뒤바꿔버리는 그들과 어쩌면 같은 믿음의 믿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걸 표현한 건 좋지 않지만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업 망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는 없어도 사업이 안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없어도 우리의 삶에 재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없어도 우리의 삶에 나라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예수는 없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하여 단순히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로? 재물로, 권력으로, 건강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살아날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많이 흔들리는 그들 속에 중심에 예수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자매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곳에선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는 오르바였고 하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죠. 어느 날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들에게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가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마 노환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걸로. 근데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봤을 때는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남자는 다 죽고 여자 셋만 살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이곳에 남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르바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울면서 어머니 곁을 안 떠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딱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과부로 요절을 해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울까요? 아니면 Yes, I can do it,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떠나갈까요?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는,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강권하죠. 나는 너희들의 뒤를 책임질 수가 없다. 너희들은 가라. 나는 돌아가겠다. 그때 룻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오르바도 따라가려다가 그냥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모압 땅에 남게 되죠. 그때 룻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 그 집은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과부 셋 남았지. 근데 룻이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며느리가 봤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에 나는 당신을 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었느냐?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아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신앙을 바꿔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여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삶을 주도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없이 못 사는 거, 말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인가요? 어렵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예수만 내 삶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 예수를 깊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추구하여 살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K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K미술관. 그 미술관에 보면 프레드릭 왈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것이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어두운 그림입니다. 깜깜한 배경에 집이 하나 등장하고, 기와집 위에는 7줄 달린 비파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비파를 치고 있고, 그리고 밤은 깜깜해서 달도 없는데 별 하나가 자기에게 이렇게 서광이 비치듯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파의 7줄 중에 6줄이 끊어졌습니다. 6줄이 캄캄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없고 별 하나만 남아있고 비파의 한 줄만 남아있는데, 이 여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왈츠가 그림으로 탁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의 제목이 혹시 뭔 줄 아세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 절망, 좌절, 두려움, 고통, 극복. 그림은 분명히 절망인데 제목은 소망입니다. 소망.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도 그 한 줄만 붙어 있다면 나는 내 삶의 어두움에서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왈츠의 신앙 고백이 그림으로 드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깨질라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 이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그 진정한 보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바꿔치기에서 내가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내 중심에 두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하 분주, 강을 건넌 후에 그 배를 불타오는 각고의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돼요. 주님, 다른 것이 없어도,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주님을 붙잡는 기환 202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가요? 그러면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요. 혹여나 질병이 오더라도, 혹여나 우리의 삶의 관계성이 깨지더라도, 우리의 삶의 사업이 힘들더라도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